감염주의보가 있다고 하죠. 여러분 건강에 각별하게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네, 꺼주세요. 네, 덥더라고요. 여기. 여러분 우리가 본질과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본질은 불변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본질은 불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본질이 변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본질이 변하면 안 됩니다. 현상은 어떻습니까? 현상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자, 이 본질과 현상에서 제가 얘기를 하면, 본질은 참이죠. 영원한 것이고, 이게 진짜 존재하는 것이고, 현상은 뭐예요? 이 본질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현상이 본질을 그대로 반영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현상은 본질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현상 그 자체가 본질의 모든 것을 얘기해 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현상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본질을 잘못 알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본질과 현상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뭐라 그랬어요? 현상은 뭐라 그랬죠? 현상의 세계는 그림자와 같다. 그죠? 동굴 밖에서 비치는 그 빛에 투영되는 그림자와 같다. 이게 현상의 세계고, 본질은 뭐예요? 동굴 밖의 세상. 그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현상은 불완전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인간이 어떤 지식을 알아가고 진리를 알아가고 참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처음부터 본질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알아가요.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사고의 패턴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순환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근데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을 알아가게 되지만, 이 현상이 본질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현상을 가능하게 했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경원이가 우리 딸이 있는데 제가 딸한테 막 화를 내요. 근데 딸은 아빠가 나한테 화를 내. 아빠가 날 미워하나 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빠가 날 미워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의 의도는 뭐예요?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고 싶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어린 경원이는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한 현상이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지 그걸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석은 누구의 문제예요, 여러분? 본질의 문제예요? 아니면 이것을 해석하는, 이 현상을 해석하고자 하는 해석자의 문제예요? 해석자의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 이제 주관이라는 것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주관. 각자의 주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얼마만큼 각자의 주관에서 벗어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관의 반대말이 객관이죠. 이 객관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객관이라는 거. 객관이라는 건 뭐예요? 객관은 여러분 일반화의 과정이에요. 일반화. 일반이라는 게 뭐예요? 일반이라는 것은 일반인, 뭐 군인, 뭐 무슨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보편, 누구든지 그것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것이 일반화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본질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없고 이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현상을 통해서 죽어도 본질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본질에 대한 잘못된 이해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 과정. 근데 우리는 뭐냐? 이 과정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라고요? 이거를 여러분 인문학이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인문학이라는 것이 바로 이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인문학이라는 것이. 그리고 인문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생각이에요. 생각. 사고. 예. 이 과정이 없으면 아무리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현상을 들여다봐도 본질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을 생략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본질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죠,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의 뜻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사랑.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뭐 인격적으로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도 너무 주관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개인적인 체험 막 이러면서.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개인의 체험이 있어야 개인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죠. 하지만 내 개인적인 체험을 일반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해요. 선교라는 게 뭐예요?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종교라는, 기독교라는 제도적 종교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종교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종교를 무너뜨리셨어요. 유대교가 종교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제도화된 종교로 만드는 것이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종교예요. 종교의 체계예요. 그런데 그 종교의 체계의 핵심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모든 게 성전 중심주의니까. 근데 성전을 헐라고 하셨어요. 성전을 무너뜨리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건 뭘 의미하냐면 제도적 종교의 체계를 무너뜨린 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종교주의자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반종교주의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종교를 다 거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유일신관이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도 뭐냐면 사실은 여기가 엄밀하게 적용을 하면 종교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종교 자체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 믿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그건 뭐냐면 종교를, 그러니까 그것이 야훼 하나님이든 뭐 부처님이든 무슨 뭐 아니면 무슨 뭐 수호신이든 무슨 어떤 신이든 간에 그 신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얘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설에 의하면 모세, 엘리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확인할 길이 없는 거고, 그들은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여러분 정신이에요. 고도의 그 사고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대면한 적은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존재 그 자체로서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적이 있느냐? 성경에서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체험할 수는 있어요. 체험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도 할 수 있어요. 그건 다 인정해요. 하지만 그 주관적인 체험을 우리가 일반화시키고 그거 일반화시킬 수가 없어요. 객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체계를 거기에다, 신앙의 근거를 거기다 둬버리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네? 우리가 체험하는 건 뭐예요? 본질을 체험하는 거예요? 현상을 체험하는 거예요? 현상을 체험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분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지, 우리가 본질 그 자체를 체험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자, 그러면 사랑, 하나님을 아는 것,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사랑은 뭘까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우리가 막 감정적으로 애틋한 마음 품고, 내 새끼, 내 남편, 내 형제, 내 부모님, 그것도 사랑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형태의 사랑은요, 프로이드가 뭐라고 얘기냐면, 그것은 뭐냐면 자기 존재의 연장, 연장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장이라는 게 뭐예요? 늘어진 거, 확대된 거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자기의 이드죠, 이드. 그죠? 자기의 이드가 확대된 게 뭐냐면 가족 사랑이에요. 자식 사랑이에요. 부모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 존재의 연장, 자기의 연장이에요. 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기심이 확대된 형태가 가족사랑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이런 사랑일까요? 자기 존재의 연장으로서의 사랑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다, 형제 자매다, 뭐 그런 표현들도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자기 존재의 연장으로서, 자기의 확대로서의 사랑이냐?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상대를 긍정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이거를 다른 좀 딱딱한 표현으로 얘기하자면은 이거예요. 보편적인 인류애예요. 보편적 인류애. 네. 가족주의를 넘어서. 네.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너 가진 것을 버리고, 부모들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거를 극복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극복하는 것이, 여기를 넘어서는 것을, 이 차원을 넘어서는 것을. 근데 요즘 시대는 너무 세상이 악해가지고 이것도 제대로 안 돼. 네, 그렇죠? 근데 성경은 여기에 머물지 말고 여기에 넘어서는 거예요. 보편적인 인류애. 그러니까 남한테 베푸는 게 인색한 사람은요,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이게 뭐예요? 이걸 넘어서라는 거거든요. 이걸. 네 가진 걸 다 팔아 네 형제, 부모, 네 자식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면 할지도 몰라. 하지만 남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너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여 떠났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사랑은. 이 사랑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런 보편적 인류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민족주의자는 아니에요. 민족주의는 여러분, 극단적 종교주의보다도 더 위험한 게 사실 민족주의입니다. 우리가 민족주의 하면 애국자 막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민족주의처럼 세상에 위험한 게 없어요. 사실 민족주의와 이 극단적 종교주의들은요, 같이 가요. 왜냐하면 민족 종교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종교의 이름으로, 민족주의 이름으로 벌어진 인류사의 엄청난 비극들이 여러분 역사를 좀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민족주의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세계 시민주의, 4대 동포주의. 예. 옛날에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 백범 김구 선생님들이 우리가 독립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나라를 독립할 거냐? 4대 동포주의. 그죠? 우리 한민족, 이런 표현 그분들이 안 썼어요. 대단한 성각자들이십니다. 이미 한 세기 이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근데 그들보다 더 위대해. 자, 우리 단군 신화를 보면요, 우리 단군조선이, 우리가 단군의 후예잖아요, 우리가 다. 단군이 나라를 세운
그 목적이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뭘 하려고요? 홍익인간, 홍대 나오신 분도 계시는데 홍익인간이 무슨 정신이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보편적 인류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민족주의자는 아니지만 우리 민족의 출발점, 우리 민족이 나라를 세우고 우리 민족이 한민족으로서 시작된 그 첫걸음을 내딜 때 외쳤던 그 정신이 뭐냐? 그 생각이 뭐냐? 우리는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이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혈연 중심으로 우리 민족이 모든 민족을 다 지배하고 우리가 세계의 최강대국이 되고,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는요 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단군 시대 때 BC 2333년 전에 그때 이미 우리는 무슨 얘기를 했냐고요? 홍익인간을 얘기했어요. 세상에 이런, 제가 전 세계, 제가 신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신화 책들을 많이 봐요, 가끔씩. 전 세계 어느 신화를 읽어봐도요, 이런 그 건국의 이념을 갖고 시작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조상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딴 건 저는 다 필요 없고, 그거 하나만 갖고도 저는 진짜 자랑스러워요. 적어도 우리는 나라를 하나 세우더라도 이런 정신을 갖고, 이런 이념을 갖고, 이런 사고의 체계를 갖고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홍익인간이 제가 볼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랑, 이러한 사랑이 가능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러한 사랑이 가능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요게 아니라는 건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사랑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아는 거예요. 그죠? 알아가는 거예요. 뭘 아는 거예요? 이걸 알아가는 게 아니라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요, 아는 건데 본질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 본질을 알 때, 나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갈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나라는, 그리고 자기 존재의 연장이라는, 자기의 확대라는 이 틀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자기 존재의 연장을 부정하라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그런데 오늘 설교하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와 이게 무슨 상관이냐?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다시 이제 본질과 현상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 원리를 잘 터득하시면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거나 사회생활을 하시거나 또 그리고 사업을 하셔도요, 이게 적용이 됩니다. 제가요, 사업의 본질을 알았어요. 이 본질을 아니까요, 이제 보여요. 또 인생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만큼 알게 됩니다. 네? 아는 만큼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보는 만큼 아는 만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보는 만큼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죠? 종은 집착하죠. 그죠? 내게 필요한 거, 빵! 그죠? 내가 먹을 끼니. 필요에 집착하죠. 근데 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 종과 주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주인은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 딱 보면은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셨잖아요. 진짜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아니라 보편적 인류애로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으로서 자기를 희생하셨잖아요. 그걸 보여줬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고, 그렇게 나를 사랑해 준 분이 없고, 그렇게 세상을 사랑한, 인류를 사랑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때요? 그분이 그래서 주님이에요. 주인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네? 낙인을 팍 찍어가지고 너 이제 내 거야. 넌 평생 내 종으로 살아. 이런 의미에서 주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주인 되심이 그분의 사랑으로서 입증됐기 때문이에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준 사람이 없어요. 나 자신도 그렇게 사랑한 적 없어요. 세상을 그 누구도 그렇게 책임지고 보편적 인류애로서 사랑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을 구원한다는 거, 사랑해서 세상을 구원한다는 거, 그 행위 자체가 뭐예요?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할 때는요, 누구하고 쇼부를 쳐야 되느냐? 주인하고 쇼부를 쳐야 돼요. 네? 이거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던진 이 한마디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어느 회사하고 제가 거래를 할 때도요, 그 회사의 투자자, 최대 투자자, 최대 주주, 그 회사의 CEO 중요하죠, 그 사람들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회사를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을 진정 사랑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구성원들이 핵심이에요. 직원일 수도 있고요, 소액주주일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거기하고 단판을 줘야 돼요. 그들의 마음을 얻잖아요. 그들의 사랑과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담이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알아가지만 이 현상만 가지고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본질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었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자, 제가 질문 던지겠습니다. 우리 그 현상은 본질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스스로 의도했던, 본질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그죠? 본질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선과 악의 문제도요, 사실은 이 차원에서 보게 되면요, 간단하게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자, 본질이 있어요. 근데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좋게, 또 어떤 사람은 나쁘게, 그렇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오해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과대 평가될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일이 현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은 현상일까요? 아닐까요? 인간의 존재의 본질은, 존재의 의미는 현상일까요? 뭘까요? 뭐 답을 다 알려줘 놓고 얘기해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이 의도해서 창조한 존재죠. 그래서 형상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이 형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엄청난 개념. 네. 이건 기독교의 정말 사실은 여기에 아주 키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현상은 본질의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현상은 본질이 의도한 것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은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게 현상이야. 현상아. 어? 현상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상학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현상 자체를 본질에 띄워서 얘기를 하는 학문 분야가 있어요. 재밌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의 현상이 아니라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본질이 의도한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죠? 본질이 의도한 거예요. 현상은 어떻게 돼요? 왜곡이 있을 수 있어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죠? 그리고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수많은 그 오류의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러나 형상은 뭐예요? 형상은 본질이 의도한 거예요. 본질이 의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막 이렇게 막 인문학적 그 과정도 있어야 되고 복잡하고, 이거는 좀 직접 수준도 좀 있어야 돼요. 사고의 훈련도 돼야 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 그런 방식으로, 세상의 지성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런 길을 택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본질이 의도한 형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 형상을 통해서 본질의 의도를 더욱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시입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시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시는 종교적 현상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본질이 의도한 형상으로서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종교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식의 출발점은 현상이 아니라 형상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은 누구죠?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뭐예요? 성육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게 뭐냐? 본질이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본질의 모든 것이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의 완성이죠. 계시의 가장 완전한 형태죠. 그게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형상을 통해서 본질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계시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뭐 난리를 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었기 때문에,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 흘림에 의해서, 그 보혈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한테 대학원 수준의 설교를 하겠다고 했죠. 자, 여러분, 구약 종교의 구약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그 고대 종교들의 핵심이 뭔죠? 희생이죠. 나 대신 누가 죽는 거예요. 나 대신 누가 무엇이 희생을 치르는 거예요. 그 희생을 치르면 어떻게 돼요? 죄값을 갚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모든 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네. 자, 유대교의 종교, 그러니까 유대교, 구약의 율법 종교의 핵심이 뭐예요? 희생제물이죠. 얼마나 수많은 양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절에는 이 명절 때,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요, 어린 방구 2마리는 갖고 가야 돼요. 어린 방구, 비둘기, 그죠? 그 당시에 수십만 명이 그 유대 땅 전체에 수백만 명이 살고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염소 새끼, 양 새끼, 소, 여러분 하다못해 어린 비둘기를 들고 가서 그 희생제물 바친다고 해보세요. 예루살렘이요, 여러분, 그야말로 피바다입니다. 피바다. 진짜 잔인한 살육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거룩하고, 여러분, 제사장 백정들이잖아요. 딱 하나 더 얘기해 봅시다. 종교적 백정들이에요. 때려잡고 그 고기는 지네가 다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재물을 직접 갖고 와서 바치니까 자기네들 돈벌이가 안 되니까 야 그건 안 받아. 성전 환전,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돈으로 직접 사야 돼. 예? 그래가지고 엄청난 폭리를 취했잖아요. 짝짝꿍 돼가지고 권력자들하고. 그걸 예수님 뒤집어 엎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대 종교의 그러한 오류를 무너뜨리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내가 피 흘리며 니네 희생제물이 되어줄게. 그 말은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젠 나를 끝으로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하고 끝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자 되심은 그 잘못된, 예수님이 그토록 비판하셨던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희생 제물을 바친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러한 어떤 이거를 옹호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해 없어야 됩니다. 이걸 옹호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는 그 희생 제물 없어졌지만 대신 뭐가 남았어요? 헌금이 남은 거예요. 헌금. 이제 하나님은 현찰만 받으신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것 자체를 없애버리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현상이거든요. 잘못된. 본질이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이 전혀 아닌, 인간들이 왜곡시킨, 인간들이 곡해한 오류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본질의 형상으로서. 여러분, 구원의 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를 제가 믿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되고 그 보혈의 공로에 감사한 마음 갖고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얘기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토록 맞서 싸우셨던 유대 종교라고 하는 그 종교적 현상의 기본 체계를 우리가 그대로 승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거 자체를 부정하셨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이유가 뭐냐? 그럼 뭐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 자, 여러분, 인류 최초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이 세상에 나타내는 존재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그 지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이 어떠함을 보여주는 형상으로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거절했잖아요. 그걸 거부했잖아요. 이게 죄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둘째 아담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이에요. 둘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 뭐예요?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은 성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완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길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네, 여러분? 그 자를 너무 못 쓴다. 이게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가 그냥 믿기만 하면, 죄사함의 그 비밀을 내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다 씻어버리시고, 내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설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무한한 보혈의 공로로, 그 한량없는 보혈의 공로로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눈 떠보면 천국일 것이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을 내 삶의 지표로 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게 뭐예요? 결국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여러분? 네,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율법의 완성,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곳이에요. 제가 지금도 여러 나라의 여러 종교를 공부하고 있지만 이런 보편적 인류애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분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보편적 인류. 이게 형상의 영예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돼요? 예수님 형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게 뭐예요? 뭐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하나님 그런 의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 격이라는 것은 뭐예요? 격. 여러분 격이라는 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잖아요. 좀 생각을 해봅시다. 격은 뭐예요? 네? 격이라는 그 의미가 뭐죠? 격이라는 것은 막 중요한 얘기죠. 자리예요, 자리. 여러분, 주격, 목적격. 그죠? 그게 뭐예요? 주격은 뭐? 주어가 앉아야 할 자리. 목적격은 목적이 앉아야 될 자리예요. 포지션이에요. 그죠? 그죠? 인격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거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한테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이러한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인간은요 항상 이런 신적인 존재들을 인격화시키는 데에 굉장히 능해요. 왜 능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를 초월적 존재를 우리는 인격화시켜요. 왜 그럴까요? 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더라도 여러분 가장 완전히 뭐 신이나 인간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떨 때는 이게 인간도 안 한 짓들을 해요, 신들이. 그죠? 응? 그건 뭐냐면, 신의 뜻을 인격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해하고자 했던 거예요. 왜? 우리가 범접할 수가 없잖아요, 절대자의 세계가. 그쵸? 그러니까 인격화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수단을 통해서 신의 뜻을, 신의 세계를, 초월적 세계를 이해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것이 인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도 그런 맥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실망,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머니 같은 분이, 아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떤 느낌이냐? 사실 여러분 여기에 속한 거예요.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 나는 하나님이 어머니 같은데? 응?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 같아. 응. 그러냐? 야, 나는 하나님이 아버님 어머니 하찮은 것 같아. 그 뭐예요? 내가 해석의 문제죠? 그죠? 해석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현상을 해석하는 해석자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어떠한 선이해와 어떠한 경험을 해왔고 어떠한 내가 편견을 갖고 있고 어떠한 주관을 갖고 있고 그거에 따라 이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논쟁 뭐가 맞냐 이거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짓이에요. 개인의 취향 갖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화장품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갖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게 전문 줄 알고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야 진리냐 비진리냐 하면서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일반교회 가서 이런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저 지금 돌맞습니다 진짜 지금 현재. 그죠? 아니면 교회 종탑에 좀 매달릴지도 몰라요 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 대학원에서 다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걸 안 가르쳐 성도들한테. 왜 안 가르칠까? 왜 안 가르칠까요 여러분? 왜 안 가르칠까요? 왜 안 가르칠까요? 비즈니스에 지장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죠? 근데 저는 뭐예요? 저는 종교적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죠?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가서
저희 신학대학 가서 신학대학원 가가지고요. 이렇게 보시고 조직신학책 아무거나 하나 딱 집어가지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표현을 달리했지 이 얘기가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데도 가르쳐주지 않는 건 뭐예요? 이거?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그죠?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종교가 그 종교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죄예요. 가장 큰 죄예요. 인류 역사 이래 모든 종교에서 그런 죄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종교를 부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종교.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 조금 이제 뭔가 이렇게 싹 거치는 느낌이 드시죠, 이제.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까 얘기했죠? 예수의 길을 가는 것이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를 되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가능하냐? 저는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것만 너무 벅찹니다. 저는 제 친구, 제 주변 사람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많은 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힘들어지면 여러분 그 수준에서 멈추세요. 이제 더 이상 나 이제 못하겠어.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교인들이 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뭘까? 왜 그럴까? 우리 교회를 지나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개혁교회고 뭐 어쩌고 뭐 이런 교회도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좀 외부에 알리세요. 교회 어떻게 간판도 없어요.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습니까? 전도를 해야 그래 사람 끌어모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개혁교회 연합에서 무슨 전도대회도 하자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전도 안 해서가 안 된 게 아닙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제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범위가 딱 요 수준인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도. 네? 사랑 끌어모으는 거는요, 어떻게 하면 끌어모으는지 제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 성공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제가? 예? 알아요. 근데 그걸 하기가 싫더라고요. 죄 짓는 느낌 들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못하겠더라고요. 왜? 제 신앙의 양심이 X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요. 지금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범위와 수준이 딱 요만큼인 거예요. 우리가 이거밖에 안 돼요? 속상해라. 왜 우린 이거밖에 안 될까? 이거 갖고 속상해 하지 마세요. 할 수 없죠. 우리가 이 수준인데. 그냥 이 수준에서 우리 열심히 그냥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안 하셔. 어떻게? 내 용량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이 이상 더 채워지면 못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 또 여러분 동료, 여러분 뭐 형제,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범위에, 손 닿을 수 있는 그 거리에 있는 그분들을 이렇게 제대로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사랑을 이루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소박하게. 그러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분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딴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배우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건 다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네? 이게 그리스적 표현이냐
저 히브리식의 표현이냐 뭐 그런 어떤 표현 방식의 차이지 의미는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 뭐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되심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꼭 금메달 따올 필요 없어요. 네. 꼭 뭐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 될 필요 없어요. 응? 저희 쌍둥이 엄마가 아이들을 이렇게 하나님 주신 아이들을 잘 키우고, 예? 그 아이들이 잘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아이들이 되면 하나님은 쌍둥이 엄마를 통해 영광 받으신 거예요. 쌍둥이 엄마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존재의 목적이 성취된 거야. 그거는 그거예요. 뭐 전도를 뭐 수십 명 하고 평생 살면서 몇 영혼 구원했어. 그따위 얘기가 어디 있어요. 누가 누구를 구원해. 나도 지금 구원 될똥말똥 하고 있는데, 그쵸? 여러분. 어디서 그런 교만한 얘기를 하고 있어. 네? 그리고 뭐 시스템적으로 사형리 복음 받아들이고 교회 입교하고 세례 받으면 구원 받아. 의심하지 마. 지금 뭐 구원받은 영혼이 뭐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죠?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건데, 여러분, 인간의 그 존재의 구원의 문제가 그런 시스템, 종교적 시스템에 의해서 해결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네, 여러분, 저는 종교도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도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무언가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실마리를 우리에게 주는 거야. 뭔가 진리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실마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현상 그 자체가 본질이 될 수 없듯이 종교 그 자체가 구원이 될 수 없고 종교 그 자체가 진리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엿보기는 해줄 수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더 많은 이런 오류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극단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 뭐 또 흔히 얘기하는 복음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현상이 본질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 또 이런 분들이 계셔. 강한 보면 저하고 아주 가까운 지인 중에 한 분이 그런 짓을 잘 하시는데, 그건 짓이야, 내가 볼 때. 그게 아니라고요. 여보세요, 이거는 본질이 아니고 현상이에요. 당신이 속고 있어요. 이러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네?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우리도 보편적 인류이니까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의 경험, 제 자신의 경험을 비춰볼 때 어떻습니까? 여기에 빠져 있으면요, 못 나와요. 네. 동굴 밖의 세상을 모르는데,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동굴 밖의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면 믿겠어요? 스스로가 이건 아닌데 라는 자각이 없는 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죄책감을 갖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죄인이야, 이런 의미도 있지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의미는 뭐죠?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 네. 그죠? 뭘 알라? 너의 무지를 알라. 너의 오류를 알라는 거잖아요. 너가 틀렸으면 알라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너 자신을 알라를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회개에서 출발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현상의 세계를 박차고, 이게 가짜였구나, 이 세계에 집착했던 내가 틀린 거구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여러분? 사울이잖아요, 사울. 그죠? 네. 사울이 그 세계에 있었잖아요. 여기에 집착해서 기독교인을 막 죽였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죠?
근데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핍박하느냐. 그 말 한마디지만 성경 그렇게 기록했지만 그게 어떤 개인적인 체험의 사건으로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물론 개인적인 체험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는 이 현상에 그가 갇혀있던 그가 집착했던 이 현상의 세계를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스스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불치병을 다 치유하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병원 가서 치료받지 말고 기도하면 낫는다. 병원 가서 진료받고 약 먹고 하는 것 자체가 불신이다. 그건 믿음 없는 짓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분들의 그 믿음이 그런 믿음은 저는 평가해요. 저보고 그래요. 믿냐는 거예요. 저는 그걸 왜 믿어야 되죠? 내가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왜 믿어? 그게 왜 그게 믿음의 대상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모든 불치병을 다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래 믿어야 잘 믿는 거다. 성경 어디에 그런 믿음이 있어요? 성경에 어디에 10계명에 그런 게 있어요? 어디 있어요? 왜 사람들은 왜 그런 데에 집착을 하죠? 더 중요한 진리를 믿는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그렇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어떤 병,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일부러, 제가 일부러 하나님 어떤 병을 치료하세요? 하실 수 있을 때, 다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이 다리가 잘리거나 손이 잘리신 분 병은 치료하실 수가 있나요? 그랬더니 순간 당황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잘려나간 다리하고 그분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다리가 잘려나가고 손이 잘려나가면 손이 자라나고 다리가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주로 내과 쪽으로만 하나님이 전공이신가 봐. 그래서 제가 외과 쪽은요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아무 말을 못해. 순간 당황한 거야. 그게 우리의 인생을 걸 만큼, 우리의 존재를 걸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대상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과제는요,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를 할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살아갈 것이냐. 얼마나 우리가 그 길을 잘 따라가느냐. 이게 우리의 과제예요. 이게 우리 존재의 의미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은 빛과 소금인 거예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손해볼 거 없죠, 이렇게 살면.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완전하진 않지만 이렇게 좀 살아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평생을 두고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은 그 순간에 제가 인생에 몇 번 되지 않지만 그때 그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제가 이 길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한 결과물들이 지금도 저에게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이에요. 내 인생에 진짜 내 인생에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다면 바로 그 부산물들이었던 거예요. 버리면 망할 거 없고, 내려놓으면 다 쓰러질 거 없고, 포기하면 내 인생이 엉망이 될 것처럼 생각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용기를 내서 어렵게 선택했던 그 선택들이 지금 돌이켜서 봤을 때 제 삶을 두고 제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감사의 이유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그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던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현상의 세계를 사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에, 하나님의 크시고 선하신 그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야 할 세상은 현상이 아니라 형상의 세계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말씀.